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어두움의 이 땅을 살피시는 주여, 어두움 속에서 드리는 고통의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시고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나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일치소서. 아멘. 오늘 성시교도 77번 요한복음 3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1장 찬양 후에 김무룡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깜깜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의 크신 사랑 비칠 때도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이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와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들 반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해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동안 시험에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저희들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전 교인이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깨뜨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가을한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이곳에 70여 년 전에 귀한 전을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의 표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 각 기관과 구역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활기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중앙재단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순종하는 기관들이 되어 부흥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와 회복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새 힘을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어 주님들에 나와 저희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춘계 대신방 기간입니다. 각 가정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한 해의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셔서 신방이 끝날까지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의 옷을 입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능력을 주셔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귀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끝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산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지배일조와 선교 헌금 그리고 각종
감사헌금 드립니다. 춘계 대신방 감사헌금 2구역, 4구역, 6구역, 10구역이 각각 드리셨습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시연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옥봉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기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로운 한 달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김덕찬 집사님, 이은자 집사님, 김명근 형제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최영남 집사님, 최수경 집사님, 최복모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강순옥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태복 집사님. 검진 잘 받고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병국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월달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원하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김여양 집사님, 홍성희 집사님, 혜림 자매님. 하나님 아버지 보살펴 주신 크신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춘덕 권사님, 김인숙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순경 권사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덕상 집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영섭 집사님, 서미량 권사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김춘여 권사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무령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민정, 민혁 형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서정민 성도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하나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혜순 권사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권사님. 첫 출근을 감사드립니다. 김요한 형제님. 발령을 육지에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지훈 자매님. 김혜란 전도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문국 집사님, 김복선 권사님. 신방에 감사드립니다. 박의무 장로님, 김병수 목사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세밀하게 지키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10의 1조와 선교 예물과 각종 삶의 감사의 예물을 바쳐드리오니 아벨의 예물 되게 하옵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더 큰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헌금을 통해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난한 이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큰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춘계 대신방 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4일 7구역, 5일에 8구역, 그리고 9일에 1구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하지 아니하신 구역은 서기부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착오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백령 시찰회와 백령 시찰 여전도회 연합회 임원 모임이 은혜 중에 성료되었습니다. 시찰 장로회 부부 수련회가 오는 5일에서 7일
동안 육지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1, 2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미얀마 까웅깅낭 교회를 헌당으로 하나님께 바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유치원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자립할 때까지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교사 월급과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미얀마 선교 후원을 위해 헌금해 주신 분들과 헌물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된 우리 신지혜 집사님 오늘 어린이 예배에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서인천으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주은 자매도 인천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정민 선생님 가족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가족인데요. 북포초등학교입니다. 어디 계시죠? 네, 여기 앞에 부부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죠? 예, 교장 선생님과 우리 사모님 그리고 육지로 떠나는 우리 김주은 자매 함께 환영하고 또 환송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환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고통 속에서 회복 중에 계신 박춘덕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마치고 그리고 실밥을 다 제거하고 건강히 회복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시현 장로님도 위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어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사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녹지에 나갔다가 들어오신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시네요. 최은아 권사님도 이렇게 아프신 가운데 회복되어서 함께 자리에 밝은 모습 보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고 인사하자고 제안을 했냐면요, 제가 교족부를 컴퓨터로 옮겨 놓은 다음에 인원을 우리 성도님들의 연령 분포를 통계를 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 교회의 평균 연령이 몇 세라고 생각하십니까? 50세, 60세, 70대, 80대, 90대가 12분이나 계세요. 90 넘으신 분이 12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평균 연령이 70대입니다. 70 중반이 딱 우리 교회의 연령의 중간에 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고령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젊고 활기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최근에 미얀마에 헌당을 하고 그 교회를 우리가 어린이집을 끝까지 세우고자 결단한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인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가신 곳을 살펴보면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곳으로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 왕의 왕이신 주님이 태어날 곳은 예루살렘의 왕궁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국간에 태어나십니다. 적어도 주님은 이스라엘의 중심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자라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대관식이 세례식입니다. 그 세례를 마친 후에 주님은 왕궁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가십니다. 오늘 주님이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지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를 향해 가시는데 어디로 가셨을까? 마태복음 4장 12절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많고 많은 삶의 현장 속에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먼저 가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고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모인 회당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을까? 왜 갈릴리일까? 왜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의 행선지가 갈릴리 땅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습니다. 갈릴리는요, 이방 땅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땅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 베드로를 부르신 이방인의 땅이 아닌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요.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였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땅이요 라고 불리운 갈릴리로 주님이 가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곳을 첫 번째로 가셨을까? 그것을 알면 복음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갈릴리는요, 동그란 큰 바다와 같은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호수라고 하지 않고 해변이라고, 바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풍부한 땅에서 농사가 잘 되었어요. 게다가 배를 타고 갈릴리 해변으로 나아가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업이 활발하였던 것입니다. 농사도 잘 되지요. 업도 잘 되지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곡식도 풍부하고 고기도 먹을 수 있는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에게는 하나의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은 위아래에서 큰 이방 군대들이 아래로 내려오는 길목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군대들이 이동할 때 언제나 갈릴리를 통과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모든 곡식과 고기들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1년 농사 죽어라고 해서 창고에 들여놓으면 군대가 지나면서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나마 나았습니다. 군인들이 지나가며 여인들을 건드리고 사생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어야 할 갈릴리가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기 시작한 거예요. 혼혈아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어 이 갈릴리는 완전히 이방 땅처럼 여긴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를 향하여 무엇이라 말하냐면 이 개만도 못한 족속들이다. 외부의 군대에 의해 짓밟힌 한이 많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국민인 유대인들에게 개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혼혈인이 되어버린 갈릴리 사람들의 한스러움이 묻어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을 가신 거예요. 화려한 왕궁과 학식이 많은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억압받으며 모욕을 당하고 있는 낮고 천한 갈릴리로 주님이 제일 먼저 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려진 땅, 어두움의 땅, 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말씀을 전해 주었고 마태가 그것을 이렇게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인용을 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아 있는 그들, 빛이 없는 어두움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곳에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105회 5주년이 되는 3.1절을 보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갈릴리 사는 사람들과 같이 참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열강의 길목에 있는 이 한반도는 지금도 러시아, 중국, 미국, 서방이 왕래하는 전쟁터인 것이죠. 아직도 우리의 아픔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38선이 드리워진 어두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저 고향 땅에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이 세운 교회예요. 우리는 아직도 분단 국가라는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끌려간 위안부들의 아픔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중국과 러시아의 힘을 입은 북한의 포와 미사일과 핵무기와 탱크는 우리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백령 중화동 교회 약사를 허간 목사님과 또 허경진 자제분이 백령도의 중화동 교회의 약사를 작년에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서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백령도에 옛날에 산당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포구마다 산당이 세워졌고 성황당에서 구판이 벌여졌고, 그리고 산당마다 제사를 드릴 때 소를 잡고 또 그 소고기를 먹으면서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술을 담가서 마셨다는 거예요. 미신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 이 백령도였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나가기 위해 해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용기포의 선앙당 풍어제가 울려 퍼졌던 곳이 이곳이었답니다. 제가 어제 한 장로님을 통해서 얘기 들었는데요. 각 마을마다 산당이 있고 제사를 지내는 우상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 잔대동, 가을리, 북포리, 신화동에 성도님들이 사시지만 이 잔대동의 그 산당이 제일 셌다는 거예요. 그 잔대동이 어마무시하게 아주 우상 숭배가 들끓던 곳이었대요. 그런데 참 잔대동 대단한 거예요. 우리 백령도 주민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한 것이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우상 숭배를, 풍어제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어부가 있습니다. 교회 나와요. 허간 목사님이 한 학자 연구자였던 그 허득공의 후손인데, 그 허득공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백령도 특별히 중화동 주민에게 설득을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자. 그리고 이 허득공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조근조근 백령 주민들에게, 특별히 중화동 주민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 믿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중화동 주민들이 인정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허락하고 이후에 모든 우상 숭배와 산당들을 제거해 버리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백령도에 아픔과 고난과 역경의 이 땅, 나라를 위해서 옳은 말하다가 유배된 이 이스라엘 땅, 고향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실향민들이 세운 이 땅, 이 땅에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고 우상 숭배가 제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인정한 성도들로 가득한 복된 땅이 되어 정말로 잘 사는 이 땅이 되었어요. 저도 육지에서 살다가 왔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살기에 이렇게 좋은 땅이 없어요. 좀 갑갑하긴 하지만 그걸 이겨내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땅이 된 것은 나라가 먹여 살려서가 아니에요. 어두움을 물리치고 복음을 받아들인 선조의 은혜 덕분이요, 우리의 풍요로운 삶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들어와야,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큰 빛이 임하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상이 제거되어지고 모든 세속의 물결이 다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백령도의 주인이요,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시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갈릴리로 가신 두 번째 이유는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어촌을 다니며 해변 뚝을 다니시면서 거니시면서 먼 발치에 어부를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물 깁는 그들의 모습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를 따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저만, 장로님만, 권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왕궁으로 가서 교육을 잘 받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면
복음이 빨리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왜 모르셨겠어요? 연설을 잘하고 학식이 많은 학자를 먼저 찾아가셔서 설교를 하고 연설을 하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회집할 수 있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수 있는 것을 왜 주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가난하고 억눌리고 외면당했던 그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며 어부를 부르셨을까요? 일평생 책 읽지도 못했고 공부하지도 못했고 그물을 깁고 그물을 당기며 손에 굳은 살이 밴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온 땅을 변화시킬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땅에 유력한 자들을 통해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소외된 자들, 낮고 천한 자들, 미련할 정도로 고지식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자들, 순수하게 한 길을 파고 그물이라도 성실하게 깁고 그물을 당기는 성실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악수를 하면요, 그 굳은 살이 다 배겨 있어요. 야들야들한 손이 없어요. 어떤 분은 일을 너무 많이 하여서 손가락이 휘어져 있고 등은 다 굽고 제대로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집요하게 끈질기게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높은 지위에 오르고 부모의 영향을 받아 학식이 많고 유력한 자들을 주님이 찾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성실히 일한 사람들을 찾으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미얀마에 헌당식을 하고 유치원을 개설하고 돌아왔습니다마는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선교팀이 주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자매가 있었는데 그 두 자매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불교가 95%나 넘는 그 어두움의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운 까운깅랑 교회는 시골에 있는 허름한 동네였습니다. 자갈길, 흙길을 1시간을 걸어 도착을 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 두 자매들이 그곳에 교회를 이미 세워놓았어요. 우리는 건물만 세운 거예요. 그들의 땀과 눈물을 발견한 후에 저는 깊은 감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연약한 두 자매가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구나. 그 자매들은 신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제안을 받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아침 6시에 주일에 일어나 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걸어 8시에 도착하는 그 오지에
아이들 40-50명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린 곳은 움막과 같은 바람을 비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초라한 집이었죠. 그곳에 수년 동안 찾아가 그 어린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선교사님이 감동합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었죠. 하나님의 교회에 갈 곳은 왕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을 사람들은 권세자들이 아니라 낮고 천한 곳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두 자매와 같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가 가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낮은 곳에서 바보와 같이 섬기는 그들을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끝절에 보면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데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간지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멸시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 갈릴리의 어부를 들어 주님은 화려한 왕궁의 강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백령도를 부르시고 중앙재단을 부르시고 우상이 가득한 이 땅을 부르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사람을 살리라, 사람을 복음의 말씀으로 세워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받아 땅끝까지 나아가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라.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낮은 곳에서 섬기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 권세를 물리치고 이 땅에 참 빛이 비춰지도록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미얀마와 수많은 나라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 광명의 빛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주신 것,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 영광스러운 교회 세우는 귀한 주님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찾아오시고 부르십니까? 오늘도 복음의 큰 빛을 세상에 발하는 빛된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남이 진리든 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도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건져내어 살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물에 빠져 헤매는 어두움의 백성들을 향하여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하여 보냄받기로 다짐하는 예수 제자 되기로 결단하는 성도의 심령 위에,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